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같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세 분이 다 나와요.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만 찾는 사람,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성령님만 강조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예수님만 강조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이 세 분 중에 한 분을 빠뜨리면, 한 분을 무시한다거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6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식이 많은 교인들이었어요. 특별히 은사가 풍부한, 성령님의 은사와 지식이 아주 다른 교회에 비해서 월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식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 때문에 교만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많이 알고 교만한 것보다 모르고 겸손한 게 훨씬 본인에게나 하나님 나라에게 유익되다는 것입니다. 무식한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아는 게 좋은 거예요. 지식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 지식만 많으면 인간이 교만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이거는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은 멸망의 패망입니다. 모르고 차라리 겸손한 게 훨씬 나아요. 아멘이시죠? 이거는 여러분이 꼭 새겨야 될 말이 아니야. 교만해도 아는 게 나아. 천만에만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각자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여기 은사가 나오죠. 9가지 은사가. 사실은 에베소 4장에도 은사가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많이 나와요. 9가지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주어진 어떠한 신비스러운 그 은사에 대하여 자기가 받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멸시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신이 부여해 준 은사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분열을 되고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신비스러운 사역만을 강조한, 저도 신앙의 많은 단계를 거쳤지만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신비주의, 성령의 은사, 여기 치우쳤던 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사람은 다른 건 다 부인해버립니다. 십자가? 통과. 십자가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은사가 있어야지. 그리고 성령의 은사만 최고로 칩니다. 또 반대로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은사? 에이, 십자가면 되지. 그 은사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이거는 성령님을 진짜 멸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은사가 왔는데, 은사는 선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은사를. 제가 그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제가 목회 초기에 우리 선교에 제가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인도와 그 방글라데시가,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성령이 막 정말 고린도 교회 같이 막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뭐 막 입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막 들어놓아서 뭐 보는 사람이 있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교회가. 진짜로. 그래서 제가 간 사람들한테 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글라데시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이고, 출처가 어디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떤 자세를 갖고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나, 이런 걸부터 교육시키자. 그래갖고 거기 간 우리 단체들이 7명이 갔는데 그 7명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3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게는 참 유익되었을 거예요. 막 혼란스럽게 막 들어가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난리를 치는 그 판에 그렇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들을 좋게 사용해야지, 알지 못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마이크는 이렇게 마이크 소리를 크게 해서 듣는 게 목적인데 이거 갖고 망치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뭣도 못 받고 이 마이크는 다 부서지고.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물컵이에요. 물컵. 물을 담아 쓰는 겁니다. 네. 이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또 쓰면은 맞지도 않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여러 가지,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은사나 그 선물을,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무지해서. 그래서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따오면 돈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니까. 돈 때문에 그 사람 망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막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유케 하면 이 부유함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영광을 위해서, 네? 그런 목적이 딱 세워지지 않은 사람에게 확 돈이 와버리면 이건 진짜 문제가 굉장히 커진단 말입니다.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신령한 세계에서 확 열려버리면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 그래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온 사람들은 특별히 어떻게 공부를 한 사람이라든가 지식이 많다든지 너무보다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성산교회를 신봉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정말 성령의 은사나 지식이나 가진 사람이, 제가 진짜 겸손한 사람을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은사가 오고 지식이 오면 반드시 겸손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많은 신앙인들을 봤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봤지만 능력이 오고 막 눈이 막 열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겸손한 사람을 그리 많이 보지 못했어요. 진짜 그리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여러분 신앙에는 왕도가 없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신앙은 어디 라인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신앙이 완성되는 그런 단계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배우고 알고 밥도 먹고 하나님만 배워도 죽을 때까지 배워도 이 한 컵밖에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알았다 하는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주변에 목회자들이나 부흥 강사라든가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제 카카오톡 그 글이 뭐냐면 저한테 늘 말했습니다. 다 아는 척 하지 말라. 저보고 한 소리지만 네, 특별히 목사들에게 목사가 다 아는 사람이 예. 저도 성경을 몇십 독했나 모르겠어요. 성경책 몇 권 떨어뜨렸거든요. 진짜 여러분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새카맣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새카맣게 어제 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게 세 권. 그런데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모르는 게 방천이에요, 방천. 죽을 때까지 알아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여기 알자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아가는 단계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은사는 왔는데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내가 너들한테 말하는데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야 분별이 되느니라. 그 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준 성령의 선물, 은사들이 오히려 교회를 혼돈시키고 교회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성령님이 막 역사할 때 그런 신비스러운 것들을 또 막 탐내고 시기하는 사람들은 또 억지로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뭐 이런 기도원 같은 집회하는 데 보면요, 안수하면 쓰러지는 사람도 많고 옛날에 뭘 봤다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돌아놓아서 막 발작거리는 사람들 발로 후려차서 내가 일어나라고 했어. 일어나라고. 아니거든요. 그런 거 다 보면 분별을 알잖아요. 눈 깜빡깜빡하면서 빨리 후려차야 돼요. 일어나게.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의 은사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시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 성령님이 그들에게 선물,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로마서에 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 예수를 입으로 주라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우리가 얼른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일같이 보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 구원 받는 거야? 굉장히 여러분 간단한 것 같으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영만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이나 아버지나 동격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온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죽었다 깨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는, 요즘에는 별로 안 해요.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해요. 요즘에는 세련된 설교들을 많이 하죠. 아니면 요한계시록 한 가지를 파든가, 아니면 한 파트에 치우쳐서 거기에만 치우치는 것들이, 저희 교회에서 사실은 이 성령의 역사도 또 십자가도 또 한때 여러 가지 훈련을 또 해보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아온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은사를 안는가 봐.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는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창립주일이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가 사람 몇 명 아니고 꺼벙한 것 같아도 저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에요.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많은 과정들을 거쳐온 교회예요. 함부로, 저희 교회에서 함부로 다루면 큰일 나요. 네. 제가 이 교회에서 오래 있었지만 진짜 굉장히 많은 연단과 무수히 많은 단계들을 거쳐서 해보지 않은 게 거의 없어요. 많이 해봤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많은 것들을 거쳐보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정말 조명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를 그냥 겉으로 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은사는 더 좋은 은사나 그렇다고 더 낮은 은사, 더한 은사도 없고 덜한 은사도 없습니다.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같아요. 그분이 각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받는 모든 은사의 출처는 성령님이셔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뿌리라면, 나무 뿌리라면 성령의 은사들은 그 나무의 열매들과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 과일나무 열매는 햇빛을 잘 받은 과일이나 햇빛을 못 받은 과일이 차이가 있어요. 값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한 뿌리인 성령님이 출처가 되어서 각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님은 어떤 건 좋은 거고 어떤 건 그보다 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은사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한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떤 게 가치 면에서 어떤 것은 뭐 월등하고 어떤 것은 낮은 게 없다는 겁니다. 뭐 병 고치는 은사는 굉장하고 방언하는 건 별거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영 분별하는 것,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을 고치는 것, 영들을 분별하는 것, 방언을 통변하는 것, 예언하는 것, 어떤 것이든 간에 성령님이 좋으신 것처럼, 성령님이 귀하신 것처럼 성령님으로부터 온 모든 은사는 다 좋은 거고 다 거룩한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받은 것이 굉장히 최고인 줄 알았어요.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통변하는 사람은 내가 네 걸 통변하는 거야. 내가 더 높아. 어떤 사람 웃기고 있네. 병 고치는 게 최고지. 투시하는 사람, 야 내가 니네 마음 다 보고 있어. 마귀 3마리 들었어. 뭐 이렇게 이게 최고지. 뭔 소리 하고 있어. 능력 행하게 최고지. 뭐 이렇게 서로가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남의 떡이 큰 게 아니라 자기 떡이 남의 떡보다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이나 신의 은사 받은 사람, 투시 은사 받은 사람, 여러분 제가 비전 트릭 갔을 때 우리 어떤 조에서 어떤 여자가, 제가 누구라고 하면 대번을 압니다. 그 여자가 거기 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같이 모임에서 뭐가 보인다고, 마귀가 2마리 들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마귀가 2마리 보인다고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야. 모일 때마다 이제 재미가 붙은 거야. 이거 안 되겠구만. 무슨 무당처럼.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있대요. 당신 다 보여? 나도 다 보인다. 너도 서로 보인다고 비전틀 가고 쌈박질 해갖고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눈이 멀어야 돼요. 너 본다고 하니 너는 눈이 먼 자다. 여러분, 목에다 힘주고 자기가 뭐가 큰 거나 그냥 받은 것처럼 큰 거나 온 것처럼 그냥 목에다 힘주고 그냥 영적인 걸 막 꿰뚫어 보는 것처럼 떠벌리고, 성령님이 좋으신 것처럼 그분이 주시는 은사는 다 좋다. 여러분 그 은사를 보게 되면 참 많거든요. 이름도 없이 그냥 섬기는 은사도 있어요. 조용히 가서 권면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불을 끌어내리고 이것만 치고가 아니고, 또 나타나는 은사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는 은사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그 은사와 은사장에다 가운데다 딱 껴놓은 게 뭐냐면 사랑의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도 은사장이고 14장도 은사장이야. 성령의 선물. 그 가운데다가 딱 박아놓은 게 뭐냐면 사랑.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하고 뭐를 본다 하고 뭐가 보이고 뭐를 알고 잡았다 해도 사랑이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믿음도 안 보이고 소망도 안 보이고 사랑도 안 보이고. 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도 옛날 성경에는 직임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직분이라고 써 있어요. 직임. 직분자가 하는 일이 직임이야. 봐요. 직분자가 맡아서 하는 게 직임이라고. 그런데 성령의 은사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직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직분을 어떤 직이나 계급이 아니라고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이 직분에 대해서 계급적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거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직임이 계급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 꼭 문제를 가져와요. 본인도 유익이 없어요. 자, 제가 직임이란 직분자가 하는 일이야. 이것은 헬라 말로 디아코니온이라고, 디아코니온이야. 디아코니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온 모든 직분과 직임은 다 섬기고 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님은 교회를 섬기는 자로 사도를 세웠어요. 목사를 세웠어요. 교사를 세웠어요. 장로, 권사, 집사 뭐 등등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직임은 세상 나라의 직임과 직분과 다르다고 아시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이 직임,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섬김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 앞에. 직임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피라미드형 같이 명령을 내리고 밑에 명령을 받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높은 직임도 없지만 다 주님을 섬기라고 위치를 다르게 주셨지만,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직임은 섬기는 직분, 봉사하는, 거꾸로.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라도 직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위치가 다 높으신 분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든 세상을 다 섬긴 거야. 목사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장로는 최하로 30명을 섬기라는 거야. 30명. 권사는 15명을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야. 집사는 적어도 5명 이상씩을 섬기고 봉사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거는 계급이 아니라고 하는, 섬기는 직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직임의 위치는 달라요. 네? 우리의 몸이 그 지체가 다 중요하지만 각 위치가 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사는 설교하는 일을 하고 장로는 양쪽 어깨고 다 달라, 이 위치가. 그러나 중요한 건 똑같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 못지않게 장로도 중요해요. 장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사님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몸뚱 안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만 중요해? 새끼손가락 안 중요해요? 새끼손가락 한번 잘라볼까? 안 중요하면? 눈만 중요합니까? 눈 먼 사람 봐요. 눈 뜨는 게 소원이야. 간 나쁜 사람? 간 고쳐지는 게 소원이야. 하나만 다 중요한 겁니다. 어느 것도 하나 안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어깨가 손을 보고, 야, 난 어깨. 너는 손이잖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구조를 알고 하나님 나라 구조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안내하는 일은, 성도들 들어오는데 주부 주는 거, 저 주는 거나 목사 설교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똑같은지 아세요? 달란트 비유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게 많이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3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똑같이 토치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상급을 주시고 똑같이 대우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라 가면 목사가 상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라고 상 좀 받는 게 아니라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이게 별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그 직임에서,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했는가. 할렐루야.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직이나 그 복에서 일하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는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든지 열심을 내면, 여러분 순종하고 충성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거야. 신앙은 특별히 여러분 직임과 직분은 신앙의 척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네. 목사님보다 장로님이 영적으로 더 하나님 보실 때 더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각 사람에게,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직임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인정받고 상급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직분과 이 직임과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이런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임과 직분과 성령의 은사들을 각각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은사는 왔는데 왜 은사가 왔나를 모르는 거야. 돈은 벌었는데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때 한국 교회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열기가 굉장했던 거 좀 아시죠? 기도원마다 정말, 제가 기도원 다닐 때마다 굉장했습니다. 은사막 진짜.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의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목적이 아닌 거 알고 있지만, 이 성령의 은사에 빠져버리면 마치 은사가 목적인 것처럼,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목적인데,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지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정말 문둥이 떼뜨듯이 얼마나 구해지 몰라요. 저도 막 놈들 방언하는데 방언이 안 나와갖고 진짜 정말 밤새도록 막 소리 지르면서 방언 달라고, 왜 나는 안 주냐고 막 떼쓰고 막 진짜 하나님한테 막 따지면서 그렇게 기도 무식하게 기도한 적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병고치고 성령님이 주시는 내리시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은사보다 중요한 게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뭘 원하냐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더 기대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이루어주는 거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성령님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에 더 치우쳐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직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그래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자체, 성령이 주시는 은사, 주가 주시는 교회의 직분, 여기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은사와 그렇게 받은 직임으로 영적인 교만과 우월주의에 빠져서 축복은커녕 공동체에서 문제의 사람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목적을 모르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직분이 있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사를 가졌든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 성장과 공동체 유익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영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120명은 모양이 달랐고 성격이 달랐고 출신이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목적도 하나, 할렐루야, 소망도 하나, 믿음도 하나, 주도 하나.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지만 서로 도와서 무거운 것을 같이 들면 더 쉽듯이 눈은 보아주고 입은 말해주고 귀는 들어주고 손은 가지고 발은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심장, 간, 허파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안 보이는 데서 일을 해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각각 모양이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지만 서로와 서로를 협력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분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갖고 있습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들은 모든 은사가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은사주의자들은 은사를 귀 여긴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목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집사인데 가르치기를 잘해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가르쳐야 교사가 가르쳐야. 근데 우리 한국은 이 직분자 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다루면서 문제 아닌 문제가 없잖아. 있어요. 근데 가르치는 은사가 그 사람은 이상하게 잘 권면하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직분이 있다고 다 권면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서 권면하면 들어요. 권면의 은사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권면의 은사라고 해서. 네?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못 보는데 영들을 분별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최고가 아니라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덕을 세워가고 더 건강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은사와 여러분들의 직분과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